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혹시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대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예전에 이제 청소년들과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와닿는지 이제 물어본 이제 기억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은 그냥 뭐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전혀 와닿지 않는 표정으로 이제 대답합니다. 자신들은 아직 어리고 이제 열 몇 살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벌써부터 죽음을 생각하냐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장례식을 갈 기회가 많은데 그렇게 장례식을 가다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나는 이제 죽을 이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묵상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죠. 우리 모두는 사실 그 시간을, 죽음이라는 그 시간을 이미 예약해 놓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모습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려 하기도 하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타인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죽임으로써 오히려 죽음에 집어삼켜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죽음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화를 이제 만들어내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생명의 문화를 일구어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더 확대시키는 것 같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눈에 보이는 강력한 권력과 막대한 불을 쌓아서 죽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추려 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환영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죠. 이제 그냥 자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비하게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나만큼 귀하게 여기면서 아끼고 돌보아 주는 그런 태도를 이제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준비한 분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셨지만 결코 힘으로 사람들을 압도하지 않으셨죠. 자신을 거절하고 죽이려는 자들에게 나는 결코 만만하게 당할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힘으로 증명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코 힘으로 다스리고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힘의 논리로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이 예수님 당시에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말하는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것은 강력한 힘 앞에서 복종할 때만 겨우 누릴 수 있는 숨죽인 평화이자 굴종만이 허용되는 가짜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땠죠? 달랐습니다. 자유와 안식의 평화이고 사랑과 용서의 평화였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분이 스스로 그 힘을 버리고 포기할 때 만들어지는 평화입니다. 높으신 분이 낮은 자리로 내려와 섬길 때 형성되는 평화이죠. 가장 엄한 심판, 최종권, 그것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오히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실 때 일어나는 평화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 될 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명절 이튿날, 오늘날로 치면 주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로 나와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나 자신들을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민족적인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아는 수준은 거기까지였으니까 이제 뭐라 할 그런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기대한 그 왕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분명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환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다 아시다시피 아주 의도적인 선택이셨죠. 무리의 환호에 화답하시려면 당당하게 이제 군마, 말을 타셨어야 했지만 나귀를 타심으로써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온 몸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이 장면을 스바냐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해주고 있죠.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스바냐서,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말씀은 스가랴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특히 스가랴서에 대한 그 문맥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예언한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먼저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받는 메시아는 왕으로 등극하시면서도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십니다. 겸손과 온유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제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어제 본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순서가 뒤바뀌어요. 먼저 향유를 부으시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 요한의 의도가 있어요. 이게 스가랴서의 이 예언과 일치하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 사건, 즉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을 바꿈으로써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관문이자 영광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자신이 사시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시라 평화의 왕으로 사셨기에 우리를 살리십니다.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처럼 힘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남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칩니다. 당시에는 무리도 또한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굳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지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의미를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영광을 얻으신 후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비로소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리고 매일 매순간 부지런히 배우는 태도를 이제 견지해야 하죠. 동시에 삶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깨달아질 때 다 알았다고 자만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완성되고 성취될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성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정보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구는 창조의 능력으로 믿는 이제 교회를 통해 또한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이유가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저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표적을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이죠. 이것이 이 나사로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7가지 표적 중 마지막 표적이었습니다. 모든 표적을 완성하는 기적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죽음이야말로 진짜 표적을 성취하는 길이었습니다. 진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오직 나 자신만 사랑하며 남을 죽음으로 몰아넣던 사람이 이제는 타인을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는 증인들이죠. 성경의 이제 역사를 통해서요. 그러니 우리야말로 앞장서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 고백하고 호산나 하며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은 경외감을 느끼고 사탄은 반드시 위축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그 무리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당황하죠. 19절에서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게 되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하며 한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죽음을 이긴 산 증인인 나사로까지 죽여서 여론을 돌리려 했던 그 악한 계획들이 다 소용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고백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절망의 외침이었지만 사실 이것은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 16절과 17절 말씀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셨고 세상의 사탄을 따르는 대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곳에 들르셨죠. 우리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기쁨으로 환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죽기 위해 가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최고의 환대를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주님은 나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론 유다나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넓고 편한 길입니다. 남을 죽여서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해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것이 진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증거로 삼는 증인이 되어야 해요.
그 증인의 삶에는 때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오해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 권세의 말 위에 태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귀 타고 오시는 그 겸손의 왕, 섬김의 왕, 평화의 왕 앞에 겸손히 엎드립시다. 죽음에 저항하며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생명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환영하며 그 죽음을 통해 죽임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내는 복된 일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의를 앞두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평화의 왕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내어줌의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머리솥 정보로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적인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생명의 문화를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실현하게 하시고 억지로 군마를 타려 하기보다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겸손의 나귀를 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신 주님, 병상에 있는 지체들에게 찾아가 생명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주한 고통의 시간이 죽음의 그림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주를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방의 척박한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화와 어둠의 권세가 짙게 깔린 곳에서 평화의 왕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온 세상이 주를 따르는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헌신을 통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과 힘을 쫓는 죽음의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생명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평화를 다시 세우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찾아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환대하며 그분과 함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